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영혼과 삶에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9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장의 첫 번째 주제, 성경에 달린 제목과 같이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과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믿음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야고보의 권면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기억나시죠? 네,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이어서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기억나시죠?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나의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것이다. 곧 생각과 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지만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그 믿음과 경건이 드러나지 않는, 진리로 재갈 물리지 않고 곧 말씀을 입에 물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언어 생활에 고삐를 당겨주시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동안 이렇게 짧게 권면해 왔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3장 1절로 12절에서는 아주 길고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내 형제들아, 야고보는 계속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곧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전했던 것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야고보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선생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전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교회 안에 선생 직분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앞에 서는 자리고 누군가를 가리키는 자리를 굉장히 선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어떤 소양이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스스로 선생 자리에 오름으로써 교회 안에 점점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과 그 직분을 탐내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르치는 자, 곧 선생은 그만큼 말을 더 많이 해야죠.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말은 의사 전달의 주요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말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과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비단 우리가 선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말을 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그래서 다 실수가 많다. 특별히 우리에겐 말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약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실수로 번역된 헬라어 푸타이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푸타요의 뜻은 걸려서 넘어지다, 걸려서 비틀거리다, 잘못하다, 죄를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도 말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디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이 작은 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시면 아담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난 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타락한 마음을, 자신의 죄성을, 그 마음을 입으로 내뱉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물으셨는데 아담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주신, 하나가 되라고 하신 이 여자, 이제 더는 필요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으니 내 책임이 아니다, 저 여자 잘못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라는 말이겠죠. 상대방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가정을 위해서 서로 함께 힘겹게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서로에게 이 말을 한다면 상대에게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평소에도 저렇게 나를 그렇게 대했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게 된 것이죠. 열심히 살아왔던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부정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살아온 삶이 완전히 부정되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를 우울증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렇게 상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담이 뱉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는 이미 내 탓은 없다, 내 잘못은 없다, 자기 잘못은 없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와 탓을 하고 있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내 목숨과도 같다고, 소중하다고 고백했던 아담이 죄성이 들어오니까 타락 이후에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내가 곤경에 처하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락이, 우리의 죄악이 이 작은 입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가진 힘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죄악이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행함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난도의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에 실수가 없으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굴레는 말이나 소같이 사람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을 제어할 때 쓰는 줄을 굴레라고 하죠. 즉 입술에 말을 제어하는 사람은 자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로 5절까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뒷받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먼저 3절에 보시면 말들의 입에 채우는 재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배의 키를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불을 이야기하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극히 작은 부분인 입과 혀이지만 입과 혀가 가진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의 입에 채우는 재갈,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하기 전,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 오랜 시간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던 동물이 바로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을 타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길들여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타게 되면 말은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내 등에 누가 탔느냐 떨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야생마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고삐를 움켜쥐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고, 말은 그 고삐로 인해 제어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의 입에 채우는 재갈은 기원전 3500년부터 이용한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의 입안 구조에 아주 알맞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좋은 야생마, 사람보다 힘이 더 세죠. 사실 사람보다 힘이 센 말이 기껏해야 입에 재갈을 물린 정도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제어를 당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말의 몸에서 허벅지나 다리가 힘이 셀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죠. 여러분, 말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신체 부위는 목이라고 합니다. 말의 목이 가장 힘이 센 부분이라고 합니다. 말 전체의 몸무게를 떠받칠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은 자기 고개가 돌아간 방향으로 달리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에게 물린 재갈, 그리고 그 재갈을 연결한 고삐를 가지고 방향을 틀면서, 목을 움직이면서 가장 큰 힘을 제어하면서 말을 제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힘이 센 말을 제어할 수 있게 하고 달리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재갈이 가지고 있었던 힘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재갈이 가진 힘과 같이 우리의 언어가 가진 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즉 혀를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4절에서 비유하는 배의 키도 마찬가지겠죠. 제 아무리 커다란 배라도 그 배를 컨트롤하는 것은 배 뒤에 달린 작은 키일 뿐이다. 이 작은 키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에서 배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버스도 여러분 사실 작은 운전대 하나로 방향이 결정되듯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5절에서 이 비유의 뜻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신체에서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 혀의 움직임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것과 같이 혀는 작지만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여러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혀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말, 이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의 문제는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성품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릴 수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말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하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이 가진 힘이 정말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수레바퀴는 여러분
그 수레의 중심과도 같습니다. 바퀴 하나가 무너지면 수레가 그냥 주저앉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말 하나로 내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주저앉힐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말의 힘이다. 지옥불에서 나는 힘과도 같다. 곧 여러분, 지옥의 저주가 우리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위험한 내 인생도 바꿀 수 있고 상대방의 인생도 송두리째 주저앉힐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위험한 우리의 이 언어 생활,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오랜 시간 유교 문화가 아주 뿌리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예절을 잘 배우면 과연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완전히 해결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조선시대가 계속 이어졌겠죠. 아니면 여러분, 불교의 승려들처럼 우리가 무건수행이라도 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 재미난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그 영화에 보시면 무건수행을 하는 한 승려가 나옵니다. 그 승려가 수년간 말을 하지 않는 무건수행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절에 어느 날 갑자기 조폭들이 숨어 들어오면서 승려들과 조폭 사이에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승려들과 조폭들이 서로 내기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내기로 369 게임을 합니다. 그 무건수행 중인 승려는 말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심판을 보게 됐죠. 게임에 들어가는데 승려들과 조폭들 간의 이 369 게임이 너무나 치열해져서 번호가 무려 300번대까지 들어갑니다. 아시지만 여러분, 300에서 399까지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박수 소리만 들리죠. 계속 박수만 치죠. 계속 3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300에서 399까지는 박수 소리만 계속 이어지는데, 이걸 듣다 보면 사람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400으로 넘어갔는데도 박수 소리가 이어진 것입니다. 모두 자기가 어느 숫자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이 무건수행 중이던 승려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400이 넘어가서 박수를 쳤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은 못하겠고 참다가 결국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 방금 400에서 누가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승려들이 4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무건수행하던 승려는 어떻게 된 것이죠? 몇 년간 철저하게 내가 지켜왔던 무건수행이 고작 369 게임 때문에 깨졌다는 것입니다. 허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재미난 장면이지만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무건수행, 자기 입을 다스리려고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입을 통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떻게 변질되느냐, 자기 무건의 기간을 늘려가는, 기록으로 쌓아 올리려고 하는 자기 공로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공로를 쌓고 또 쌓으다가 무너지고 깨져버리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무함만 남는 것이죠. 허탈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언어 예절 필요합니다. 무건수행도 좋은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언어 생활의 근원적인 해결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내 노력으로 말을 길들이는 것 필요한 것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겉사람만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공로만 남고 허탈감만 남는 그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 말씀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짐승들은 사람이 다 길들여 왔지만 자기 혀는 스스로 결코 길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언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그 해결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9절로 10절에 그것을 진단하고 있죠. 9절로 10절까지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계속 이 혀를 길들이고 제어하려는 어떤 율법적인 노력으로만 나아가면 우리는 이 상태로만 머문다. 어떤 상태입니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기도도 나오는데 그 입에서 사람들을 향한 비방과 저주, 욕설이 공존하는 삶,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우리의 언어 생활의 근원적인 해결에 대해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여기 기록된 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페게라는 단어인데 이 페게는 어떤 샘이냐면 우리가 웅덩이나 저수지 같이 우기에 물을 담아두는 어떤 저장 공간 같은 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샘이 아니라 페게는 건기에도 물이 솟아나고 지하수에서 위로 팍 솟아오르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페게였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지역은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다. 건기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지하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폐기의 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도 우물을 팠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 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땅을 파서 지하수가 솟아나면 그 샘이 마실 수 있는 물일 수도 있고 일단 단물이 나올 수도 있는 물이고 또 어떤 샘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 아예 쓴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물이면 단물이 나오고 쓴 물이면 쓴 물이 나오지 어떤 샘에서도 이 단물과 쓴 물이 섞여서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쓰는 언어도 이 페게라는 샘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욕설이,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우리 입술과 말이 나오고 있는 이 입술,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언어의 근원, 이 샘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누가 근원이 되십니까? 내 안에 누가 단물을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언어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이 입술과 혀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설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저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과 축복의 단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답게 생명샘이 흘러나오는 언어 생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여러분 죄악이 들어차 있으면 쓴물이 나옵니다. 저주와 비방이 그 입에서 쏟아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예수님께서 사시면 찬송과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여러분 나무와 그 열매의 비유를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어찌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비유의 원작자가 누구이신지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다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타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다 드러나게 한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열매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의 근원은 나다. 너희의 근원은 나다. 너희의 생명의 근원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야고보도 다시 강조하며 우리에게 전하듯 우리 언어 생활의 참된 해결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샘, 그 근원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내 입술의 말이 어떤 근원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샘이 흘러 넘칩니다. 그 주님의 생명샘에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께서 야생마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제 입술에 고삐를 잡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광풍에 떠밀리는 배와 같은 제 입술에 선장이 되어주셔서 키를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제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함과 다른 영혼을 저주함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생명샘 되신 생명의 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찬송과 축복과 기도가 말씀이 입술로 흘러 넘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악독과 저주의 입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를 찬송과 축복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